네, 오늘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온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바르실레의 배용을 받으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이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이제 도피를 떠날 때에 앞장서서 또 다윗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돌아올 때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바 이 무비보셋의 종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고 이 시바는 거짓으로 어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다 용서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도 시바도 또 무비보셋도 이렇게 다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19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들을 용서했을까? 이제 이들은 어쨌든 사울의 집과 가까운 인물들이었거든요. 시므이나 무비보셋이나 시바나. 그런데 이들의 잘못을 다 따지고 징계한다면, 이 지금 내전이 끝나고 분열이 이제 봉합이 되었는데 또 그것을 문제 삼고 지적하고 또 징계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내전과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날 위험성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또 시므이나 무비보셋이나 시바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쨌든 지키려는 모습이 그 용서 가운데 다윗에게 비춰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요, 이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 다윗의 노력이요 결국 깨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반역이 꿈틀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인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이 앞선 19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정치적인 어떤 갈등, 대립,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립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9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인 대립이 있고 다윗의 귀환을 두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라는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성경은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강경하였다라는 뜻이 뭐냐면 험하고 난폭하고 거칠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유다 지파가 몰아붙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이 자신들의 친족이고 혈연이고 이런 것을 주장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지파가 느끼기에는요, 험하게 거칠게 그런 것들이 반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다윗의 귀환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니까 오늘 1절에서 이 베냐민 지파인 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 한다면 아마 사울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이 소속되어 있던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전히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요, 친사울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강조되어 있었던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가가 끝났고 사울이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어떤 친사울적 어떤 그 메시지가 이 지파 안에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친사울이었다라는 것은 뭐냐? 반대로 본다면 다윗 왕과에는요, 늘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불만이 있었고 이들의 하나의 행동 자체에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결국 세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친사울적 성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에 사울의 사람이었던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시바에 대한 용서를 다 하거든요. 그들이 다윗에게 저주하고 거짓으로 막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그냥 다 넘겼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은 어떻게든 용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 분열이 없도록, 내전이 없도록 다윗이 또 참고 또 참았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베냐민 지파의 이 세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가로막히게 되는, 이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또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바는요, 반역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깃과 유산을 받을 게 없다라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를 대죠. 그러나 뭐로 살펴봐도 이 세바의 행동은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완전히 반역하고 그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행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였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세바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공동체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져야 되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앞두고 성도의 삶에도 그렇고요, 교회의 행사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자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그 여러 가지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에게, 교회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바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에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두고요, 그 뜻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교회 안에 내실을 다져야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되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의견들도요, 여러분 다 존중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로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데 힘써지는 어떤 주장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적 권면을 하는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가, 교회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대해야 하는지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삶의 마지막에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얻는다, 때를 못 얻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좋은 기회여도 혹은 불편한 불합리한 상황이 와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복음 전파하기에 좋은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복음 전파하기에 참 좋은 때가 있으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때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이 세상은요, 언제나 복음의 적대적 위치에 항상 서 있거든요.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요, 항상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순교의 피가 왜 뿌려졌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이 복음의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교회가 성장되었고 기독교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복음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이제 중고등부에 새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지난 3주간 이제 새신자 교육을 했는데 가장 먼저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 그 다음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가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딱 접하자마자, 교회에 나오자마자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인데, 이런 모습들, 이런 죄인이다라는 이야기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복음으로부터 적대적이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론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 이 자율이라는 것은요, 복음 안에 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 모르니까 복음이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 앞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복음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음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 이것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은 다원주의다, 상대주의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이 타협이 없다라는 복음이요, 이런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불편함을 계속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으로밖에 변할 수 없죠. 왜 너희만 진리야? 왜 너희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복음이 항상 적대적인 거예요. 이 말은 건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때는 결국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완벽한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요, 교회는,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전해야겠지,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러분 복음 전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몇 해 전에
이 전 세계를 힘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정말 크게 유행해갖고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많은 것들이 막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선교의 길도 막히고 전도의 길도 막히고. 그런데요, 참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지난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교회 스스로가 더 그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왜냐, 이 코로나 때 반응했던 교회들의 반응을 통해서요, 이 지금 우리가 엔데믹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상황이 끝나고 종료된 시대에 한국 교회를 볼 때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어떤 통계를 내렸냐면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4가지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 가파른 탈종교와 이제 종교에서 막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가나안 성도가 확대됐대요. 가나안 성도는 뭐냐?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늘었고, 30대, 40대층이 이탈하기 시작했고요. 이 30대, 40대층의 이탈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 학교의 감소와 소멸을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가져온 현상이었다라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이 문장들만 봐도 뭘 느끼시죠? 아, 교회가 참 어려워졌구나. 교회가 힘들어졌구나라는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후에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의 가나안 성도가 확대되고 탈종교와 30대, 40대 이탈, 교회 학교 감소와 소멸의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복음 전파의 완벽한 때를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때만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 전할 수 있을까? 언제 좋은 때가 올까? 언제 복음 전해야 될까? 그냥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만 지나면 그때 해야지. 그때 복음 전하고, 그때 선교하고, 그때 전도하고, 이런 문제들, 스스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던 이 문제가요, 결국 현재의 한국 교회의 위기를 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시대가 흐르면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강해지고 심각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여러분,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더니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더라. 코로나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소극적으로 반응했더니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처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교회의 핍박이 더 심하게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는, 성도는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했다 잘못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 가운데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순종해 나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 복음적 메시지는요, 어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또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전해진 그 뜻은요,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교회는 못 얻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방법으로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바라는 인물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됨, 그것을 위해 다윗은 모든 것을 용서했거든요. 시므이도 무비보셋도 시바도 그냥 다 용서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들추고 지적하고 징계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깨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하나만 되면 된다, 통합만 되면 된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고 그냥 내 개인적 이익, 지파의 이익만 위해 지금 움직이게 된 결과가 결국 분열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그 결과를 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뤄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는 이 세바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시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 나의 삶의 사명이요 책임감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삶에서 또 교회 행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신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내 생각과 사람의 주장들이 그 장애물이 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짧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